저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내 종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합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종종 있어요. 예를 든다면 21살에 왕이 된 솔로몬,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왕이 됐습니다. 지혜의 왕으로서 정말 세계를 통치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아주 어리석은 왕,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왕 될 때는 얼마나 멋졌습니까? 끝에 가서 스스로 자기 칼도 자기가 찌르지 못하고 신하고 칼을 들어 시가 엎드려 죽는 이 비참한 꼴을 보고, 삼손도 그렇고 또 발람 선지자도 그렇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 가룟유다도 그렇고 모두가 종말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본문에 소개되는 모세 역시 정말 유감스러운 종말을 맞았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60만 군종을 애국에서 끌어내었잖아요. 9년만. 그러면 남녀노소 합하면 60만이 얼마나 돼요? 그 최소한 못해도 250만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지도자로서. 그 60만 대군을 끌어냈던 남녀노소 합하면 엄청 많은 사람.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모세야 끌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장장 80년 훈련시킵니다. 태어나가지고 버림받게 만들고 버림받은 아이를 주워다가 내고 바로 공주가 딸을 삼고 그 젖을 먹이는 친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어린 아이서부터 교육을 합니다. 엄마부터 그 자식이 시골 사람이란 교육을 아기 때부터 가르치는 게 친엄마가. 그리고 나서는 공부를 어디서 했어요? 애국 궁궐에서, 최고의 높은 궁궐에서 거기서 배웁니다. 경제를 익힙니다. 정치를 익힙니다. 문화를 익힙니다. 최고의 학교로 지금 공부를 배웠어요. 거기서 최고 공부했다고 그런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최고 높은 자리에서 최고 낮은 자리까지 나와버려요. 어디로? 미디안으로 차가지고 들려버려요. 미디안에 어디? 처갓집에 가서 이대로 장인집에 처갓집에 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껍벌이 3마리만 있어도 처가생활 안 한대요. 난 처가생활 안 해봐가지고 몰라요. 아마 내가 처가생활 한다면 장인 장모님 부르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장인 장모님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이거 하세요. 응 알았어. 저거 하세요. 응 알았어. 이러는 거니까.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똥치고 걸음치고 양털 감고 아주 저 밑바닥까지 했어요. 최고 높은 자의 궁궐에서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익혔으면 최고 하에 정말 미디안 강약 쫓겨나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겸손과 인내와 경건의 지구력을 배웁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배우고 낮은 자리에서 배워가지고 지도자 자격을 갖췄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하면 빌립보서 4장 1절이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운 다 이제 모세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세에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성숙한 모세가 아니라 노숙한 모세가 되고 있어요. 이제 80세 되면 뭐 걸음도 그렇고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노숙한 모세지만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인서 목사님도 하나님 그렇게 크게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성숙한 모세, 노숙한 모세는 고난도 연단도 배움도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습니다.
밑에 자리 가서 겸손도 배웠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냅니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겪은 그 고난을 하나하나 보면요, 길게 말씀을 간단히 세 가지 보면, 첫째는 모세가 겪은 그 고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인 점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 걷는 거요, 인간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요. 우기 때 그 홍해 바다, 엄청 그 큰 바다를 어떻게 육지처럼 건너가겠어요? 이런 기적,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돼요. 광야에 살면서 배고플 때 만나 먹여주죠, 메추라 먹여주죠, 가까이 걷는 곳에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보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모세가 광야에서 겪었던 그 고난 한 역경이 다른 걸 이긴 게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천막치라면 천막치고, 그 하나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어떤 걸 봐도 하나에서 10가지 보면 참고 견디는 사람이야. 순종하면서요. 그런 모세. 물론 처음엔 하나님 부르실 때는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못합니다. 이게 뻣뻣하고 쌔바닥에 보내가지고 못 가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잘생긴 박인성 목사님 보내시고 윤야표 목사님도 보내시고 장국영 목사님 보내십시오.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8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 내가 너를 물속에서 건져가지고 최고 좋은 데서 공부가르치고 저 밑바닥까지 훈련시켰는데 너를 보내겠느냐 말이야. 너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를 쓰시잖아요. 찌개서.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제안을 다 하라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여보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주시오. 저 가서 제사 드린다니라. 애국 바로 왕이 깜빡하다 그랬어요. 그 말 듣겠어. 놀고 자빠졌느냐 이 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저 돌아가서 지팡이를 탁 치니까 애국 전역에 물이 피가 싹 빼가지고 피비린내가 싹 찼지요. 물을 먹을 게 하나도 피가 팍 나니까. 그러니까 한두 시간은 참지만 4시간, 5시간 그 중부지역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에서 물을 4시간, 5시간 참는 게 힘들어요. 하루가 지나보세요. 거의 다 죽지요. 파김치가 되죠. 바로 왕이 두 손 바짝 들고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낼 테니까 제발 이 피 좀 편해서 문을 하고, 그래서 약속을 받고는 물이 싹 바뀌니까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안 버린다는 거야. 그래 또 가가지고 또 지푸라기를 휙 치니까 저 도랑에서 나무 지팡이 탁 치니까 개구리가 하나 엄청 많이 있고 새카만 거 새빨간 거 온갖 개구리가 많으니까 집안에 침대도 개구리, 밥솥은 개구리, 그릇에도 개구리, 사람 개구리 되니까 얼마나 징그러워요. 제가 어디서 개구리 좀 먹었는데요. 신체 검사 받으러 갔더니 튀김을 이렇게 가루에 묻혀가지고 꼭 이렇게 하는 게 맛있게 보여. 그래서 딱 저는 고추 튀김 잡고 딱 끝에 잡고 입은 딱 벌리고 있어. 그게 뭐가 개구리야. 얼마나 놀랬는지 확 집어던지고, 그때부터 파충류 보기가 싫어. 개구리가 내가 개구리 보고 입을 벌려면 지들이 딱 벌리고 있잖아. 얼마나 놀랬는지. 그때는 개구리 꼴도 보기 싫어. 그 개구리가 엄청나게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또 두 손 바짝 들고 개구리 좀 치워달라. 이스라엘 백성 보내는데, 그래. 이거 10가지 제약 다 하나 붙였고, 맨 앞에 내가 천자만 따면 피, 개, 이, 밥, 악, 도, 우, 매, 암, 사 10가지 마지막 죽음. 그 마지막 죽음으로 생축의 죽것들, 사람의 장남, 장군들 다 죽습니다. 그때 바로 왕은 아주 죽었겠죠. 그때 두 손 바짝 들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주시고, 그 육지를 바다를 죽지 건너서 건너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늘에 기대된 그 얼굴의 광채가 찬란한 백성들이 그랑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수건 얼굴을 다 가려가지고 눈이 부시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수건을 가렸다잖아요. 이 정도 되면 목회할 만하지요? 신나죠? 근데 이것만 보면 큰일이요. 화려한 모습, 목사님의 작은 옷 모습, 신방가는 이것만 봤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포기할 때도 한두 번 아니겠죠. 모세는 일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으면 가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마음을 조금도 몰라주는 거예요. 물 없다고 아우성 치지요. 양식 없다고 배고프다 난리치지요.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치지요. 이스라엘 저 애굽 백성이 쳐들어온다고 홍해 맞아서 원망불평하지요. 이야,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박 집사 바가지 끝이요. 이 집사 이간질하지요. 고 집사 고자질하지요. 오 집사 오기 부리지요. 천 집사 천막하게 놓지요. 아이고 속썩어. 그래서 예의 그만 놓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탁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40일 동안 기도 계시를 받아가줘요.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 참고 아니 지도자 모세가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를 광야 끌어내더니 어디로 숨었어? 나와! 어디 갔어? 막 찾고 헤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야, 내 그럴 줄 몰랐네. 모세가 나 그럴 줄 몰랐네. 세상에 우리를 그래 광야에 내다놓고 갈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럼 나도 어디로 도망가? 막 40일 동안 하다가 한참 우리 IMF를 위해서 금덩이 봅시다 해가지고 금송아지 딱 만들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40일 딱 끝나고 두 계시 돌판을 딱 들고 내가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세야, 이 백성들이 목이 고달가지고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이 백성을 광야에 다 진멸해 버리고 너 후손 다시 새로운 자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자. 오충만 목사,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생각 잘했어요. 내가 봐도 걔네 싹수가 뭐래요. 아이고 내 여기까지 오늘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전히 용서하지 않고 광야에서 침멸해 버리시려거든 내 이름도 지워주시옵소서. 나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거 보고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으면 저 애국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이름도 지워주시옵소서. 간이 저리 하도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진멸하려던 진을 거두셨습니다. 지도자의 기도 드렸습니다. 내가 숨도 아플 때 너무 가슴이 아프지. 내가 대신하고 싶어요. 내 우리 권사님 수술했다 이제 나도 수술 때 두 번 올라오면 잘 알거든요. 아버지 수술했다는데 그 고통 좀 덜하게 해주세요. 잘못되지 말게 해주세요. 조금 기대세요. 많지. 이모니 권사님이 참 저한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기대했어요.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모세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고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비스가산에서 올라가서 그 모세가 앞에 있을 때까지 눈이 흐렸다? 안 흐렸다는 거예요. 눈이 밝았다는 말은 이쪽으로 아니면 2.0.4겠죠. 120세가 돼도 눈이 확 그 요단강만 건너면서 뭐 거리 얼마 안 됐죠. 산에서 딱 보니까 얼마나 좋아. 거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저기 들어가려고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기 들어가려고 200년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비참하게 여기고 얼마나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를 못 가다니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제가 25절 오늘 보면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 전정의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뭐 살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 가서 한번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한번 밟아보고 싶습니다. 거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눈물의 기도잖아요. 이 철저히 기도예요. 꿈에도 소원이 없고 꼭 하고 싶었던 가난이에요. 앉아나 서나 가난이에요. 먹으나 마시나 가난이에요. 온갖 소리 다 들어도 나는 가난에 들어야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못 들어가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 입장 바꿔놓고 지금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지금 이 짓 하고 있어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천국 가려고 가진 고생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눈으로 보고 못 간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간이 아프겠어. 온갖 소리가 내는 기분이지. 하나님 구합니다. 구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저 요단강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큰 얘기겠어요. 하나님 26절에 그러잖아요. 됐다. 그만해도 좋가오니 이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그 말과 함께 모세는 갔어요. 근데 모세 교훈은 없어요. 모세가 죽어 장례식 친다는 없어요. 그냥 백성들이 사실 좀 머물렀던 거지. 이 상황을 볼 때 그렇다고 모세가 지옥 간 건 아니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서 그 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그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천국은 갔지만은 가나안 땅,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못 갔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고 어렵게 예수를 믿고 고통 속에 예수를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기면서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못 가는 종말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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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왜 못 들어갔을까? 저는 가방끈이 짧으면 한 가지만 할 건데 그래도 약간 좀 있어 세 가지. 너무 길면 또 5, 6가지 올라갈 것 같은데 길지도 않기 때문에 딱 세 가지만. 첫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혈기로 반석을 쳤기 때문입니다. 혈기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 먹을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성령급한 놈은 막 이래가면서 모세 이가 막 그래가면서 내밀고 막 목사는 막 멱살 들고 막 요즘은 멱살 잡고 막 난리치겠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고 당황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래 와가지고 막 반석을 탁 쳐가지고 물이 쫙 쏟아 먹어라 마셔라. 그래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화를 혈기를 불어가면서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뭐 이 폐역한 지금 좀 반역한 여자는 이 폐역한 여자로서 반석을 탁 던져버리지. 백성들이 먹긴 먹었어요. 근데 떠들어가게 먹겠죠. 사명을 받은 사람, 부탁을 받은 사람은요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이 누구 일인데 혈기를 부려요?
우리 혈기 부리는 것도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면서 혈기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어디까지는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장금윤 목사님 결혼 초에 많이 좀 다퉜다지만 저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다퉜어요. 서로 똥꼬지 꺾어보려고 네가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면 그게 어느 정도니까 싸우기가 싫어지더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말을 보니까 안 싸우게 돼. 처음에는 말하면 됐어 그만. 또 말. 그만하니까 또 말. 한마디 팍 내리면 나가요. 거기서 또 그래. 그런데 성질이 팍 나요. 그래서 많이 싸웠지만 그때만 원사 집회는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말로만 기도로만 싸우고 원사 집회는 안 했어요. 어떤 분은 원사 집회 한다면서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난 원사 집회는 내가 어디서 터질까 봐 내가 안 하죠. 혈기 이거 우리는 잘 조절해야 돼요. 이상하게요. 그 혈기 그 본능은 태어나서 애기 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한 돌 지난 사람 보면 어떤 때는 저주를 물려도 막 우는 애가 때를 쓰고요. 알아듣지 못해 저마도 못 알아듣고요. 아이고 근데 그걸 내가 보면서 야 여기 무슨 성질을 내냐 요렇게 이제 돌지라니 무슨 성질 내고 난리야. 그 본능은 이때 누구에게나 그 혈기 그게 자란 혈기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혈기를 아무 데 보면 안 되겠죠. 민수기 20장 12절에 자세히 나왔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특권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나의 총의 뇌를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혈기로 반석을 짓던 그 총회에 가나안 총이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누가 뭐라도 들어가야 사람인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두 번째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룩함.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답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답게 하지 못하면 거룩함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서면 절대로 거룩함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무슨 일 하든지 무릎에서 시작해가지고 응답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안 하고 여기서만 나오니까 내 감정,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반석을 쳐라. 그 물을 주라. 반석을 쳤어요. 그 물을 마시고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 마시거나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 폐역하면서 혈기로 반석을 쳐 물이 나왔는데 먹기 마셨어요. 아이 기분 참 떨더라고요. 아이 먹기 마셨더니 참 기분 더럽네. 에이씨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돌려야 할 거를 모세를 보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씨 먹기면 더럽고 진짜에서 아이씨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혈기 부는 건 참 성경에는 여러 곳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 동족을 애국 백성이 괴롭힌다고 여기저기 살피지 않고 돌 들고는 애국 백성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모세가 혈기 부를 때는 언제나 시내산 올라가서 금식을 하고 내려오니까 두 돌판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우상만을 보니까 눈이 픽 돌아가서 그 십계명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그냥 집어 던지잖아요. 혈기로. 나 같았으면 안 그래요. 그 40일 동안 얼마나 기회 옆에 살고 싶은 다른 돌을 들고 집어 던졌겠지만 모세 그런 생각도 안 했나 봐. 그냥 손에 들고 집어 던져버려. 그리고 120세 물이 와가지고 물이 없다고 또 혈기를 부려. 도대체 이놈의 혈기는 120일도 안 꺾이면 언제 꺾어지는 거예요? 참 혈기와 싸우기 힘든 것 같아요.
120 노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혈기를 부렸니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작게 하든 크게 하든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형 교회들이요, 거룩지 재단의 거룩함이 점점 무너들이 가수원 장로교회라고 잘 아시죠? 저 변대호 목사님께서 제가 한번 남았는데 그때 1200명, 1300명 가까이 있었어요. 엄청 큰지 많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갔더니 300~400명밖에 안 돼. 다 줄었어요. 저도 그거 두번 것을 은혜를 안 했어요. 왜? 말씀은 배워가지고 지식은 아주 잘하는데 강대상의 거룩함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온 사방 신고 다니던 그 신발을 그대로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뭐라 했어요? 거기는 거룩한 것이 내 발신을 벗어나 그랬잖아요.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문화가 좀 다르지만은 그런 이 대일교회도 그렇고 대전중앙 장로도 그렇고 이 공부한 합동측에서 큰 교회에서 후임자를 구하는데 공부했다고 박사하는데 하나님의 재단 거룩함이 무너지니까 몇백 명에서 한 700~800명에서 100명 1000명이 넘어서 300~400명 완전히 줄어요. 그런 걸 볼 때 야, 참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너졌구나. 우리는 거룩함을 그대로 지켜나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함을 찾아요.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인간의 감정이 나오고 인간의 감정이 도같이 나면은 혈기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밖에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시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언제 지가 했어요? 언제 자기 능력으로 했습니까? 언제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속 도와주셨잖아요. 먹고 싶다고 먹은 거 다 주잖아요. 낮에는 저 뜨거운 햇볕에 죽을까봐 구름으로 덮어주잖아요. 밤에는 영원하신 죽을까봐 불 기둥 난로불 피워주시잖아요. 이 모세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언제 지난 것처럼 그 앞에 혈기를 부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말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도자들이고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적는 도전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24절에 나왔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방울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인도하는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그 모세가 거역한 건지 아는데 혈기 때문일까? 그까지 한 번 혈기로 가지고 하나님 그러실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혈기 부린 거는 정도가 지나쳤다는 겁니다. 혈기 부리면서 자기 위치, 자기 페이스를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성경에서 혈기 부리면 이미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본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기업을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거역하지 않는 자가 온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죽을 고생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온유함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거지요. 결국 온유한 자만이 최종 승리자입니다. 온유한 자만이 축복을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왕권을 누릴 자인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상급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온유한 주의 종들 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본문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시간 다니면 빨리 끝내게. 온유한 자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모세가 실수했다고 하나님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일을 그만둔 데서 하나님이 중단되거나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걸 알게. 내가 아니면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쓰시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 저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막히면 이쪽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가 기분 나빠서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중단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속 연속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게을러 안 한다고 하나님도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이면 저 방법을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 앞세우지 말고 내 혈기 앞세우지 말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안타까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원했던 소망, 그렇게 꿈에도 원했던 그 소망, 가난을 들어가지 못하는 친구분이 충분하다고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교회 다니면서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복 받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에 사는 것도 좋습니다. 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는 게 우리 목적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눈앞에 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해 혈기 부리고 자기 감정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요리조리 끼를 부리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말아야겠지요. 오늘은 추루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헌신했다면 추루에 뭔가 해야죠. 추수하는 사람, 수고한 사람, 수고를 했으면 농사에 수고를 했으면 추수하는 기쁨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새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가라 가진 고생을 했으면 그 집에 들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공하려 그렇게 해서 성공한 행복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가려 그렇게 애를 썼으면 천국에 가야지요. 근데 천국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화된 나라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멀리서 바람 불고 끝났다 생각해 보세요. 저기 가난한데 저기 천국인데 바람을 끝났다 보세요. 이게 비참한 종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종말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